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통적인 그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요, 이단이 크게 3대 이단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여러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유대교 입장에서도 이단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3대 그 이단이 있다고 합니다. 3대 이단으로 대표되는 인물들이 있죠. 베드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초창기에, 나중에 하도 오라니까 나중에 이제 좀 줄였는데 이방인과 식사를 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례를 범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식사할 수 있는가? 그들의 입장에서 이단의 수장이 베드로인 것이죠. 좀 지나서 사도 바울, 아니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데 할례 이슈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복음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할례를 무시해? 그들 입장에서 이 할례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단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교 입장에서 가장 그 이단의 우두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요. 왜냐하면 예수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이 안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요 지금도 목숨처럼 지킵니다. 생명을 걸고 지키는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요, 진짜 이단의 이단의 우두머리인 것이죠. 근데 반대로 보면 기독교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여러 이단 중에 지금 여러 이단들이 많지만은 그렇게 또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단은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단은 배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정죄하는 삶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비평은 필요합니다. 건강한 평가는 필요하죠. 그러나 정죄하는 삶은요, 기독교 정신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성령님이 싫어서 교회 안 다닌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99%, 99.9% 교회 어떤 그 목사 때문에, 어떤 장로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막 상처받으니까 말을 막 심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그 집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99%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보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정죄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왜 저런가? 왜 나한테 이렇게 모욕을 주지? 왜 저렇게 판단하지? 이러면서 저희가 이 정죄하지 않는 삶,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하나님 너무 원하시는, 그러나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미국의 여러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은 이 한국 교회, 이민교회 포함해서 한국 교회 안에 이 정죄하는 컬처가 너무 에버리지 이상으로 있다는 것이죠. 열심도 있지만 그러나 정죄하는 것도 여전히.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어떤지 좀 돌아볼 그런 연결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더 하다 보면 또 신학의 경력이 쌓이다 보면 심지어 또 사역, 풀타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안타깝게 이 정죄하는 것이 더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위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저희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혹시나 저희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또 있다면은 성령 의지에서 회개하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의미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한자매가 잘 읽어줬는데 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인데요. 같이 영어가 편하신 분도 계신데 한국말 영어 편하신 말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그때에 바로 이때는 at the time은 문맥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으로 추정이 되고요. 여기에 그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삭이 익은 것으로 추정해 보아서 7절 어느 중간에 안식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어떤 안식일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자, 이때 제자들이요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그 11장에 보면요 그 복음 전하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으면서 사역하다 보니까 엄청 배고팠던 것이죠. 우리 강사님들하고 아침에 오면서 저 한국 CC 그 겨울에 금식 수련회 막 그런 얘기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컬처가 바뀌어서 3박 4일 금식하면은 거의 안 올 것 같아갖고 2박 3일로 줄이고 또 그것도 반절은 금식하고 반절은 또 섭식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거 배가 고픈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사실 제자들이 다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너무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영화로 보면 어떤 이제 처음에 인트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런 백그라운드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이것도 성경이니까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바리새인이 보고 자, 요즘에 뭐 연예인들 파파라치도 있지만 이 사람도 뭐라고 이름을 붙일지 모르겠지만 바바라치라고 불러야 되나요? 어떻게 그냥 제자들이 먹었는데 그걸 바리새인이 봤다. 이게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거트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딱 걸린 것이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완전 신난 겁니다. 이제 꼬투리 잡았다. 아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여기 참고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에 대한 규정은요 모세의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상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39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 구절에 손으로 비비어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안식일에 이삭을 까먹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규정하는 그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언뜻 보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뭐 한국으로 보면 서리해도 된다는 느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 진짜 가난한 자들 위해서 배려의 마음이 담긴
그런 율법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선은 있죠.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 진짜 배고파서 그럴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따서 먹을 수는 있지만 아예 그냥 낫을 갖고 가지고 거기 남의 밭에 가서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도적질은 안 된다. 그렇지만은 진짜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너무 배고프고 한데 그때 가서 손으로 이렇게 몇 개 따먹는 거는 괜찮다. 참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서 배고픈데 가서 남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몇 개 이렇게 익은 거를 따서 먹는 것은 괜찮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안식일에 했다는 게 문제가 된 것이죠. 안식일. 왜냐면요, 이 안식일에 10계명, 나중에 보겠지만 10계명에도 나와 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안식일을요, 목숨처럼 거룩히 기억하여 아무것도 안 하는 이걸로 그냥 자기 생명을 걸었거든요. 그들이 보니까 저 뭐 안식일에 이것도 일로 본 것이죠.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한 10년 전에 한 5년 됐네요. 갔는데 거기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그 안식일 뭐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막 준비를 한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이방이 타는 엘리베이터,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요 1층에서 한 20분 가는데 2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다 눌러져 있고요. 그 안식일에 그 누르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다 눌러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것도 천천히. 저희 쓴 강사님들과 같이 갔는데 한 분이 잘못 타가지고 2시간 동안 거기 갇혀가지고 뭐 그렇게 20층에 올라온 적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철저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 선교사님한테 어떤 유대인이 금요일 밤에 시간이 이제 자정쯤 돼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밤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 싶어 받았는데 선교사님 사는 곳하고 1시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선교사님 죄송한데 저희 집 안방에 불 좀 꺼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저희 집 안방에 불 좀 꺼주세요. 제가 모르고 안식일을 범할 것 같습니다. 꺼주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또 부탁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사역이 대생이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질문이 생겼답니다. 수학이 드는 건 일이 아닌가? 이게 수학이 더 무거울 것 같은데? 이게 가벼울 것 같은데? 계속 선교사님이 이건 일이 아닌가? 막 만나서 따지고 싶었는데 사역이 대상이니까 넘어갔는데 그 유대인의 그 율법에 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걸 지키면 이게 어겨지고요. 이걸 지키면 이게 어겨집니다. 근데 너무너무 답답한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식일 지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안식일에 목숨 건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4절도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본보기로 지금 이 얘기 모르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구약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신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일이었는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현장으로 가봅니다. 21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한 절, 성도들 한 절 교독으로 읽습니다. 안식일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일은요. 안식일에 발생된 일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여러분 생각이요. 좀 여러 생각이 드는데 자,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롱숏하면요 성소에 누이는 그 제사에 쓰는 진설병 이거는요 제사장만 먹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다윗이 너무 배고프고 같이 온 사람 배고프니까 그것도 달라. 율법에 어긋나는 거였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일이 안식일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했는데도 구약에서 이것을 율법에 어긋났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문제가 없이 넘어갔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신 것이죠. 즉 율법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를 드시는데 5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어떻게 읽으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그냥 율법 그냥 어겨도 되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닌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예외 조항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일하지 않는 것 맞는데요. 그러나 예외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안식일에 진설병을 준비하는 것,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수양두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그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일이었습니다. 일. 근데 그걸 해야 안식일에 여러 제사가 진행이 되니까 누군가 그걸 해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예외 조항으로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율법 조항이 있지만 그 중에 예외가 있다. 피치 못할 예외가 또 있다. 이걸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 때리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6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법이요, 그 당시 안식일법보다 우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법에 관련된 성전의 메인이, 주인이 바로 여기 있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속내를 이렇게 펼쳐 보이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걸 또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제사가 필요 없다. 다 때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그렇다면 오늘 주일에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모이는 거 필요하고요. 제사 자체가 사실 필요 없다는 이 말씀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인애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도 예수님이요 그냥 막 생각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눈으로만 보실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여. 이것을 예수님이 같은 의미로 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그래서 자비에 헬라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친절과 구제 행위를 얘기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돕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이렇게 제사하고 그거보다 정말 상한 영혼에게, 지친 영혼에게, 가난한 영혼을 케어하는 것, 이것을 내가 더 원한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마지막 구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6절, 8절 같이 가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서 주인이란 말은요, 어떤 일에 대한 주체적 운영자, 즉 이 안식일에 여러 규례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대한 어떤 핵심, 가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스피릿, 이것은 이 예수님에게 있다 라고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고로 칼빈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안식일에 얽매하는 의무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서 까다로운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서 멍에를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께 와서 쉼을 얻으라. 그 11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켈빈은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진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바리새인들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었거든요. 여러분요, 지금의 2025년 현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뭐 저희 교회는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밖에는 대놓고 무시하고 안에서는 은근히 무시하고 여기저기서 무시당하는 하나님.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배울 게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 열심만큼은 사실 배울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믿고 따르는데 진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정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하고 나중에 오투유 화 있을진저 이런 욕까지 먹게 됐는데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난크리스찬은 난크리스찬이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또 교회도 다니는데 근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크리스천을 볼 때, 기독교인들을 볼 때, 또 종종 저희 모습을 볼 때, 신앙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누구보다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특히 요즘 같은 한국, 미국,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렇게 욕먹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죄하는 것. 여러분, 이단은 저희가 말씀을 근거로 이단은 배격을 해야죠. 그건 맞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요, 이 다른 것을 다르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슨 말씀하면서 복음 안에서 넓은 품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저희 교회가 될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믿고 따르는 데 진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어쩌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정죄하게 되었는가?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어쩌면 그 이유가 저희에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는 7절에서 찾게 되는데, 7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아멘.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달달 막 읽고 다녔고, 심지어 외우고 다녔고, 심지어 붙이고 다녔습니다. 누구보다 이 구약 말씀에 진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은 어쩌면 저희가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심의 마음은요. 그 결과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이분들이 한 게 613개의 율법을 만듭니다. 자, 의도는 좋았어요. 뭐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지켜보려고. 그걸 구체적으로 만든 게 613개나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게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 그 사람들이 만든 어떤 관습, 그런 것들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합니다. 의도는 좋지만 이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 하면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너무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구체적으로 613개의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장로들의 전통, 유전, 사람들의 어떤 관습 같은 거를 더하면서 거기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거 좋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거기에 얹은 것입니다. 그 결과 점점 하나님과의 뜻과 멀어지게 됐고 결국 어떻게 되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스피릿은 탁 잊어버리고 나중에 그 율법 껍데기, 안식일에 이거 해?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이 정신은 다 까먹고요. 인해, 자비는 다 까먹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않고 가감없이 믿고 따를 때 저희는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생각이 필요하죠. 생각 자체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생각에 끼워 맞춰서 뭘 더하고 뭘 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게 심해질 때 이단의 끝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끝에 가서 결국 하이라이트가 자기들 생각을 넣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면서 본인들 교주를 만들고 본인들 닥쳐내는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끌고 가고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드니까 이 중독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얼라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믿고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정죄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오늘 말씀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플러스 했다는 것이죠. 플러스. 자, 근데 이 정반대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 욕먹은 사람들이 있죠. 사두개인입니다. 세루시스, 페리시스, 세루시스. 바리새인은 요즘에 경건한, 좋은 쪽만 보면 경건한 평신도 중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고요. 사두개인은 저 같은 이제 풀타임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당시 사두개인들 누구보다 하나님들 열심이었죠. 그건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두개인은 이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본인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건 뺐죠. 부활? 좀 그런데? 부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 천사? 눈에 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빼기 시작하죠. 그래서 현실적인 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초현실주의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의 문제 뭐죠?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기 쉽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을 플러스, 사두개인은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마이너스. 둘 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했는데 역사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팀 켈러 목사님, 맨하탄의 리드머 장로교회 개척에서 사역하셨던 분이 책을 여러 가지 쓰셨는데 요나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신비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일부를 잠깐 말씀드리면 요나는 그 도시로 가서 그 도시를 향해 설교했지만 그 도시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켈러 목사는 말했다. 마지못해 설교를 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으셨다. 마지막에 그분은 요나에게 네가 어떻게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독교 사상가인 프랜시스 셰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켈러 목사는 하나님 심판은 실제적이지만 눈물 없이 심판을 설교한다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셈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이를 즐기지는 않으신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즐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설교자와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즐기는 것 같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축구도 이렇게 보고 하는 거 저는 요즘에 주로 가끔 하이라이트만 신경 써 보는데 축구 볼 때 뭐 재미로 그럴 수 있죠. 그 대표팀 축구팀 선발해서 뽑은 선수들인데 이제 강한 팀하고 하다 보면 좀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수할 때 본능적으로 보는 사람들 다 축구 심판이 돼가지고 저렇게 패스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덩달아서 저도 같이 막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가끔 건강을 유지해서 테니스를 치는데요. 이제 단식은 왔다 갔다 뛰기 힘드니까 복식으로 하는데 참 놀라운 걸 보게 돼요. 다 이렇게 초보인데 잘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약간 좀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뭐 실수 하나 나오거나 뭐 이렇게 네트에 치면요. 다 저렇게 치면 안 되고 뭐 오른쪽을 뺐어야 되고 이 본능적으로 이 정지하는 습관이 이 미국에 있지만은 한국 사람들에게 있구나. 그리고 그것도 제 안에 있구나. 이런 걸 깜짝깜짝 놀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는요, 제가 이제 우리 미나 자매가 대학 청년부 라이드 때문에 요즘 이제 많이 늘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라이드 미리 폼 아침에 올리고 저녁에 이제 수업해서 카톡방에 올리는데 보니까 딱 순간 생각이 와야 될 것 같은 또 다음 주에 보자고 한 친구들이 몇 명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 물론 미텀이고 뭐 사진 뭐 그런 거 잘 모르고 순간 주일인데 물론 다 저에게 와야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빈말에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덧붙인 말이 있죠. 이왕이면 저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둘 다 본심입니다. 그 말은 그렇다고 모든 학생들이 다 막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주님 로컬 처치 또 맞게 가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딱 라이드 표를 정리한 걸 보면서 미텀이라는 제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잘 나오는 친구들인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순간 주일인데 그래서 제가 순간 제 안에서 이렇게 막 실망감이 올라오는 것을 그리고 또 설교 준비 미리 했지만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이 정죄하는 삶인데 정죄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걸 보면서 감사하게 성령께서 지적해 주셔서 회개는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뭐 알아본 건 아니지만 뭐 출타하거나 아파서 이렇게 모든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제 안에도 말씀을 끼고 살고 기도하며 살고 사역하며 사는데요. 이 경험치가 쌓인 게 감사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저 나름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간혹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의 티를 크게 보고 나의 들보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이게 정말 죄성이구나.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살면서 섭섭마귀와 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요,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 안에 들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티를 크게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본의 아니게 저에게 의도적으로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또 저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혹시 다른 사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거로 이단은 배격해야 되고 분명한 진리를 지키는 것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다른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연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나 환경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그 정죄하는 삶을 살 때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용서가 왜 필요하죠?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본인이 괴로운 것입니다. 힘든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가장 불편한 사람은 사실 본인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요. 성령님 의지해서 주님 혹시 제가 본의 아니게 누구를 판단하고 있거나 정죄하고 있다면 또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품지 않고 그냥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 안에 있는 저희를 정죄하지 않으셨듯 저희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품고 기도하고 연약한 분들은 저희가 잘 돕고 겸손하게 주님의 스피릿으로 대하게 없어서 같이 한 2, 3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